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성경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넘치도록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만나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동과 행복이었고 또한 불행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가셨고 속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놀라운 이 역사는 재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준비된 분들은 복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습니다. 짧은 생애를 뒤로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 자들이 되는 거죠. 또한 그렇게 준비된 자들은 불행합니다. 사라질 삶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들을 찾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참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기도 중에 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면서 갑자기 세 개의 설교를 대지와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오늘 그 다음 주 그 다음 성탄절까지 설교가 이어질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청년이었고 마리아는 청년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약혼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기록된 대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젊음과 생애를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계시된 말씀을 쫓아서 천사가 전하여 준 대로 천사가 계시한 대로 마리아가 믿었고 그리고 꿈에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준 대로 요셉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혼자가 혼에 임신을 한 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알겠습니다. 저가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기사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율법으로 말하면 혼전, 혼회, 임신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굳은 신뢰와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주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그 청년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어떻게 준비된 것일까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만드셨을까요? 이 두 청년의 삶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는 순결하고도 순박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구주 예수님을 그 어린 시절에 양육할 책임을 주신 겁니다. 보호하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육체 전체를, 자신의 자궁을,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위하여 바칩니다. 얼마나 수군거림이 많았을 것이고 비난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미래를 다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과 어린 시절엔 이런 순박한 사랑을 드린 이들과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수 일을 하면서 어린 예수님도 그것을 배워갔을 것이죠. 그러나 보호된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었는데 그 마리아에게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과 행복이 오늘날에도 이어집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순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보내지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쫓는 자들,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불행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계시록 3장 10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에 참여시킬 이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지켰다는 것은 믿는 것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그것이 다 지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열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역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는 말씀이 하셨습니다. 대열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말씀을 쫓는 자들,
말씀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환난 중에 순교자가 될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신뢰하는 하나님 때문에 적그리스도 시대, 후삼년반 시대 끝까지 살아남아 지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살아서 만날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되던 대환란에 들어가서 순교자가 되던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나던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붙들고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요 방법입니다. 오늘날 재림대망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가정이 쪼개지고 자식이 불행에 빠지고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니 내 육체가 상하여 중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긍정의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삶입니다. 무슨 특별하고 무슨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부터 말씀하신 것을 이 시대에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루한 삶이어도,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함이어도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가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마귀는 이것을 회방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위해 준비되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준비되는 것입니까? 초림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알릴 자들, 주님을 알릴 자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의 아름다운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전해준 놀라운 소식을,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감동적인 그 소식을 가서 우리가 전하자, 그 아기를 보자라고 해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기록된 것이죠. 그 목자들은 예수님을 전할 자들로 택해줬어요. 소식을 전할 자들로. 그리고 또 오늘 마태복음의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동방박사. 이들은 현자들이었고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어요. 별을 보다가 동방에 왕이 태어났구나 라고 해서 별을 따라온 무리들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전한 목자나 연구해서 과학을 해서 그 하늘을 보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춰준 그 계시를 따라서 온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사촌을 찾아서 나아가죠. 그런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벌써 주의 어머니가 다가오자 요동을 쳤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태어난 세례 요한은 이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알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런 준비된 자들에게 보여졌고 그들은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일은 재현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이 장엄한 기적을 전할 자들이 있습니다. 초림 때처럼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준비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사람들. 아, 그 누구겠지일까요? 여러분은 아닐까요?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러면 남은 생애를 다 바쳐서 마지막 보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설립되었고 이 교단이 그렇게 설립되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좀 지치는 것이 있지만, 타성에 젖어가는 가련함이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서 9장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열 나라의 한일의 죄악이 맺어지게 되면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앞뒤 볼 것 없이 남은 시간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7년 남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재산도 다 빼앗기는데요. 후삼년반한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주님은 공중으로 오셔서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셨습니다. 이제 세계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옥문이 열려서 황충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악령들이 온 세계에 틈탈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생겨났고요. 안정된 직장을 왜 포기합니까? 어떻게 저 같은 자가 목회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제 성정으로는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말씀을 듣게 됐고 믿게 되어서, 그래서 그래, 이것이 가장 가치로워 라고 이렇게 이끌려온 것이 아닙니까? 아내와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길을 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왠 줄 아시나요? 아시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영적인 순수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발견된 것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생애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이 교단은 어떤 것입니까? 온 세계에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들은 왜 그렇게 삶을 들여갑니까? 선교사들은 왜 그렇게 희생합니까? 바로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순진한 믿음을 갖고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자들을 주님은 만들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도 베드로, 바울도 다 이것을 기다리고 생애를 바쳐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격적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분들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목자들처럼이 무슨 뜻입니까?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갖고, 세속에서부터 좀 떠나 정결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직업의 귀천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의 각양 과학자들, 지구 환경학자들, 지질학자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지구의 끝이 다가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명자들이죠. 사명자. 주님의 오심을 외치라고 은총을 부어주신 자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게 믿어져서 그
말씀을 입에 담아준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 받은 자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빚을 졌다면 바로 그 빚을 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만난 이들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지금이 정말 이제 지구가 더 버틸까요? 시작하면 누구든지 솔깃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지금 지구가 끝이 온 것 같아요 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가 코앞입니다 라고 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도 이 일이 중요합니다. 시한부를 가진 사람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준비되었지만 이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가이사를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명한 총독 빌라도. 그 압제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세상 온갖 욕망을 갖고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지배. 그래서 지배 욕이 강하고 권세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이들을 통하여 고통을 겪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부패한 권력자들이잖아요. 이런 악인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습니다. 예수님 때는 특별히 더 심했죠. 어떻게 한 아기의 성장을 두려워해서 관계없는 많은 영아들이 살해당할 수 있겠습니까?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집단 학살한 헤롯 대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다 죽여라.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야.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폐역하도다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어떻게 모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악한 율법에도 없는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를 조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회의에 빠질 수 있고 착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계획은, 이 악한 계획들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에 그 미카엘 천사장이 청소하면서 내려오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가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별 3분의 1은 공중 권세 잡은 악령, 마귀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험악해지고 그리고 위기 속에 빠지겠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분명히 이 사단 루시퍼는 이 여자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왕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면 해산한다.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그 아이를 죽이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에요. 입성. 낳으니 이는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죽여버린 겁니다. 입성하자마자 그리고 5일 뒤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빠 보좌 앞으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간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악한 계획은 루시퍼가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계획하고 마귀가 그 일을 충동하고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악인들에 의해 진행된 것을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속죄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짜시는 겁니다. 사단이 이런 짓을 할 거야.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더럽게 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처하게 할 거야. 나는 그 속에서 구원할 사람들을 찾으리라.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볼 이들을 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사단과 악인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 악 속에 선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일도 이루셨잖아요. 아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난해진 사람들을 구하시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의 구원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은 사단과 악인들이 저지르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천국을 완성해 가십니다. 지금 시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바로 코앞인 마지막 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알았던 것처럼 과학자들이 알고 박사들이 아는 지구의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전쟁도 불사하는 정치가들이 도처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득세를 하고 있어요. 대환란,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에 그 마지막 후 3년 반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지금 유럽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열나라에서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더 신속히 이루어지는 지금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그게 놀랍게도 주변 이슬람 제국들, 그 나라들까지 충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와만이 아니야, 헤즈볼라하고도 싸울 거고요, 이란과도 싸울 준비를 이스라엘은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유럽과 한일의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종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하나는 누구처럼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못하면 회개하면서, 은총을 구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마음 안에, 이런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복음성가를 부르실 때, 주 나의 마음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리던 눈물 안에, 그런 순박한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어렵지 않은 가장 귀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처럼요? 목자, 동방박사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그분을 맞이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받은 은혜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 받았다는 것은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나눌 사명을 주셨다는, 빚을 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들처럼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이런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달려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동방박사처럼 말이죠. 과학자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마지막 때야라고 하는 걸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기만 알고 살 무슨 피난처를 동굴이나 산속이나 제일 외딴 섬에 만들면 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니요,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이 너무 요즘 재미나요. 그럴 때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썰렁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주님 오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을 준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사명자들의 일이에요. 그런 이들을 주님은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누구처럼요? 헤롯과 가이사, 빌라도처럼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에서도 아니 되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혹 대혼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적그리스도와 협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이것을 생각하고서 주님을 정말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생애가 다 악이었어도 단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그 영혼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걸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신 거, 통회하는 심령.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가는 저와 여러분 잘 준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